자, 우리 모일까요? 네, 오늘 성경학교 중이라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교사, 청년 교사로 많이 지금 섬기고 있어서 오늘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기도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오늘 예배를 놓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이 올려드리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주여 인내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내 삶에 온 땅에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손들고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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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내 모든 일상의 현장에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온 땅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오직 주님만 왕이 되시는 그 고백이 있는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주의 임재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 굴복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 모든 만물들아 찬양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과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오늘 새롭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고 다시 주의 이름 한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예배로 온전히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 회복, 영혼의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셔요. 신발 벗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학교 기간이라 이 공간도 이렇게 매트로 깔려 있고, 또 거의 절반 정도의 인원은 지금 아이들 성경학교 프로그램 교사로 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청년으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온전히 교사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한 사람, 한 청년으로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니만큼 우리 안에 더욱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먼저 마음밭이 준비되어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좋은 밭이었어요. 좋은 상태였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에 말씀 듣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루해지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거리감이 생기는 게 이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좋았다,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원래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원래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없이는 형성될 수가 없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이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아예 그 세 가지, 믿음과 은혜와 성경 위에 세워져 있다.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거의 뭐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듣는 시간으로 갖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고, 말씀으로 이 어린이든 우리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수련회가 다 말씀에서 기반되어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암만큼 그분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군가가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할 수 없듯이,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그저 믿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했어. 머릿속에 담겨지는 그런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쉽게 말해 하나님을 만나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로 왔어요. 원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제사와 뭐 여러 가지 율법, 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건너뛰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했고 정말 깨끗했고 좋은 세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파괴되다 그 끝이 어디까지 갔냐?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인간과의 관계가 끊겨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도 죄 가운데 들어가실 수 없는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와중 가운데 포기한 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계획, 플랜을 세우십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의 숲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플랜이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해요.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고요, 그 사람을 통해 한 가문을 읽었고, 그 가문을 통해 한 민족을 읽어서 그 민족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딱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일구는 이야기가 쭉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본 이야기고, 오늘 이 민수기는 그 이후 이제 한 사람이 한 가문이 되어 한 민족이 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는요, 한문으로 보면 백성민자의 이 숫자 수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가 기록된 책이다, 이 뜻인데, 민수기가.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얼만큼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게 첫 번째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중간쯤에 또 한 번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일구셨고,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 모든 인류의 구원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60만 명 가량이 되었어요. 20살 이상 건장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성들 뭐 이런 다 따져보면 어린아이 다 따져보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이 민족이 된 겁니다.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근데 광야에 그냥 하나님이 끝까지 두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여기 이전에 나오는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광야를 거쳤느냐? 계속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노예 생활을 400년간 했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서 더 이상 이 노예 근성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노예 근성이 뭐냐? 수동적인 자세, 자기의 삶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는가? 그래서 광야라는 훈련 장소에 들어가 그 노예 기질을 좀 빼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이제 오랜 기간 보내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문의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해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총 12이 족장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12지파라고도 하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 리더격의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뽑아서 뭘 하느냐?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좀 정탐, 한번 보고 와라. 그 땅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거긴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려고 12명의 최고 리더십들을 뽑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딱 들어오고 나서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점령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마치고 돌아와서 26절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12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도 보이면서 27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여튼 엄청 좋은 땅인 건 맞더라. 근데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정말 살기 좋은 땅인 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셔서 진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건 맞는데 가만 보니까 그 땅의 민족들이 거기 가나안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 키도 크고 다 군사력이 아주 막강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노예 출신이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냐? 그러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 쉽게 말해 못 가겠다. 우리는 못 갈 것 같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기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보여지는 걸로 못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중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아까 읽은 14장 6절에서 10절 보면 그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뭐라고 하냐?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10절에 온 회중은 오히려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하면 12명의 사람이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에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완전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는 민족이 살고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2명은 아니다. 똑같은 데 보고 왔는데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 2명은 아니다. 그들이 막강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 우리는 기꺼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지금까지 엄청났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뭐 성경학교나 뭐 주일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이집트 땅의 10가지의 뭐 재앙들, 이런 얘기들, 모세가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집트 땅에서 그 완강한 절대 우리를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한 이집트 왕마저도 자기들을 내보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완전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봤어요.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봤어요. 다 봤어요. 엄청난 일들을 다 봐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연수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걸 봤는데도 해석이 달라져. 쉽게 말해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한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르죠. 다 여러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거를 상대방이 겪은 거와 동일시될 수가 없죠. 나만 겪은 거예요.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이 자라고 똑같은 부모 밑에 자랐어도 각자가 겪은 건 또 달라요. 내가 첫째가 느끼는 아빠의 이미지, 둘째가 느끼는 아빠의 이미지, 뭐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의 이미지도 첫째가 느끼는, 둘째가 느끼는, 셋째가 느끼는 이미지가 다 다르듯이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가정, 같은 삶을 살았는데 왜 다를까? 이것은 해석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앞으로도 겪어야 될 일들, 그런 아니면 과거에 겪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더 성장하고 내 신앙이 더 자라고 내 앞으로의 삶이 더 활기차지느냐가 결정돼요. 지금 같은 걸 봤어요. 똑같이 같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같이 탈출해서 같이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기적들을 다 봤는데도 여전히도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일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씩 적어보면, 하나씩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누군가의 괴롭힘 속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다 있어요. 각자 이야기가. 다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해석의 그 생각의 틀이 없어요. 생각의 넓이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시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야는 지금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이렇게 막 헷갈릴 때가 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길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소수였어요. 소수.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자꾸 내 믿음이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다. 지금 10명이라는 다수는 전혀 믿음 없는 소리를 했고 2명이라는 소수만 믿음 있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봐도 누군가가 또 뭐라고 하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지금 60만 명, 거의 100만 명가량의 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100만 명가량의 이 모든 민족이 결국 누구 말을 듣는지 알아요? 10명이라는 다수의 말을 들어요. 다수의 말. 그러니까 다수의 말이 늘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늘 옳은 게. 세상의 논리는 다수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 소수의 인원도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인원일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소수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두 번째, 우리는 그 해석을 넘어 이제는 이 사람들의 말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내 스스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해석을 해놔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견고하게 그걸 끝까지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해석을 하는 사람은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만을 더 집중하여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영화도 봤는데,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그 호수를 건널 때 주인공이 이 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물이 막 그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주인공은 자꾸 물이 자기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보다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러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냐고 혼자서 막 패닉 상태로 가는데,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느냐? 나를 보라고 계속 그 얘기하세요. 나를 보면 된다. 나를 보면 된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배의 물이 다시 사라져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주인공의 마음의 상태라고 했어요. 호수는 그 주인공의 마음의 상태처럼 우리는 계속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그 불안감, 이 초조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런 것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흔들려요.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바로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봐야 돼요.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 과거의 믿음의 해석들을 잘 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그때의 기억을 끌어다가 오늘을 버티며 또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해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혀 추상적이거나 어떤 개념, 철학, 가치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 진짜 구체적이에요. 내가 작은 선택 앞에, 작은 불안 앞에, 외로움과 초조함 앞에 신앙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힘이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를 만나기 전에 잘 준비돼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신 이야기들 해석, 믿음의 해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소리를 자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내 인생의 부모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떠들 때 휘둘리지 않아요. 오늘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10명이라는 다수의 사람들의 믿음 없는 소리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원래는 열흘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생활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홍해 앞바다를 건넌 첫 번째 세대들,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어요. 20살 이하의 인원들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이 뭐가 있었는가? 입시 때였는지 아니면 어릴 때 무슨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해석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의 내용. 우리 시간 각자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서 잠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BGM을 간단하게 틀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적을 수 있는 분들 적어가며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개입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해석,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서로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불은 좀 꺼주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서로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삶이 다 다르고 각자마다 겪고 있는 일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해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들이 생각해보면 많잖아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또 지금 아니 오늘부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올바른 믿음의 해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신 그 인도하시는 사랑의 흔적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해석을 잘 못해도 다만 여호와만은 거역하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역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말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우리의 눈이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만 여호와만은 거역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은 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채 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주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흔들림으로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시 정리하며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쏟아내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않도록 다만 여호와만은 거역하지 않기를, 다만 여호와만은 반역하지 않기를, 다만 여호와만은 떠나지 않기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도록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여호와만은 거역하지 않기를, 반역하지 않기를, 떠나지 않기를, 거부하지 않기를 주여, 그것만큼 죄악된 일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해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기에 다수의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수의 사람들 속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소수의 무리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신앙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듦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